오늘은 3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그 존엄의 근거가 뭐냐?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식민 상태에 놓였으니 우리는 독립을 해야겠다. 그 대한독립 만세 속에는 그 33인의 대표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자. 그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실한 외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총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선조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외쳤던 그 자유, 영과 육의 모든 자유가 우리 지금 그 자유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예요. 어느 나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한 국민된 우리가 진정 몸으로는 자유함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누구에겐가 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혹시 식민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나라 주권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을 해요. 너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 기적을 원하지 않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사단 마귀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물리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적인 억압에서는 벗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묶여서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재물인지 혹은 사람의 평가인지 혹은 세상의 기준인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무너진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돼서 그 제위하는 동안에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은 다시 기강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무엇이 한 민족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 어떤 것이 한 시대를 붙들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3.1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자유가 무엇인지 본질을 다시 묻는 그러한 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은 영적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백성들을 계몽했습니다. 이 3.1운동은 민족적인 독립운동이죠. 이것은 압제를 거부하는 독립, 더 이상 외부 세력의 압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독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본문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의 개혁, 이것이 지금 영적 독립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조부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국가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몬 왕 때에는 정말 극에 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는 사실상 식민 상태에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식민 상태로 잡힌 이런 영적 상태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가증한 걸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뭐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싹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헐어버렸죠. 우상은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체계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독립은 외부 권력이 없어지는 것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이 다 철거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이 3.1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지 않습니까? 우린 더 이상 너희의 식민 압제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겠다. 이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폭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총칼을 겨누고 해도 폭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와 또 선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국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총칼로 맞서서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와 선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이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깊은 속에는 이 죄악의 담으로 가리워져 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억압받고 누군가가 하나님 대신 주권자로 들어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독립이 없으면 내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3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떠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럼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기강이 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외부 세력만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산당 불태우고 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마음, 내면 성전, 이 성전 정화 작업
겉모습은 다 됐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속사람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다시 찾았는데 그 율법책을 제사장이 읽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옷을 찢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회개했단 말, 옷이 찢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외쳤을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권능으로 모두 다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내적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보장 못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 성전을 이루는데 중점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한 시대 유명하고 정말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냥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에게만 기대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기 원하고 우리 목사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인데 그런 믿음,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갖다 떨어뜨려 놔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참된 목자,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맡겨주신 참된 강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적인 그런 내면하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 다음 세대 남겨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경제 성장 남겨줄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영향력 이런 거 다 남겨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K 문화가 이 전 세계를 휩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 자녀 요즘 아기도 잘 못 볼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이엘 3호까지 나왔습니다.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주일학교가 성도분들이 한 7, 80분 되시고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이래요, 10명. 그런데 이제 교사까지 합해서 다 6명이래요, 교사분들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9시에 따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드리지 않고 따로 드리니까 그 교사들이 6명이나 되는데 학생은 10명밖에 주일학교 안 되니까 이 주일학교를 없애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기들 둘밖에 없어요 지금. 애기들 둘밖에 없는데 우리 교사가 4명이에요. 아니 교사 4분이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사모하고 애기들도 또 얼마나 그 둘밖에 없어도 그 영아 때부터 그렇게 주일학교가 처음엔 천방지축인데 지금은 주일마다 요절 외워가지고 다 교회 들어오면 헌금통에 헌금 다 집어넣고 나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깎아 하나씩 타가지고 가서 11시 예배 때 딱 예배 잘 드립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사가 6명 아니라 10명이고 애들 10명이라도 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같은 교회도 있는데. 그랬더니 더 놀래 그분이. 그래요? 우린 교사가 학생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만둘까 어쩔까 한다는 거예요. 10명이 되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 지금 시대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숫자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그 숫자가 6명이 수고하기엔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어른 예배 같이 11시 예배 같이 합할 수도 없고 애들이 천방지축하니까 목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주면 애들 가만히 있어요. 저기 외국에서 난 저기 그 어른 예배 때 하도 그래서 저 어린이 예배 때도 같이 못 드리는 애기들도요 기도해 주니까 그냥 다 가서 앉아서 또 예배 드렸습니다. 존중을 해주세요. 얘네들 천방지축이다 그러지 말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아니 애기들 보세요. 남자 애기들은요. 너 애기지? 그럼 싫어해요.
나 오빠인데 그래요. 애기라 그러면 절대 싫어해. 오빠들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지? 네. 그럼 그냥 탁 앉아서 예배 드려요. 거기서 전도를 하고 왔네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질 뻔했어요. 이 지배를 무엇이 받고 있느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뭐 GDP입니까? 뭐 군사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사력 강한 나라들이 싸워갖고 지금 초토화되지 않고 되고 있잖아요. 영적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물질주의, 또 성공 중심 가치관, 또 이념의 갈등, 세속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이제 보이는 우상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뭐 불상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전도하러 가니까 달마도사, 저 후지우동간 달마도사 그림을 여기 탁 붙여서 저거 좀 띄워. 가게에다 그걸 탁 붙여놨어. 달마도사.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 왜? 이 우상.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뭐냐? 돈을 너무 좋아해. 남편을 너무 좋아해. 부인을 너무 좋아해. 애기 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학생들이 왜 주일날 없습니까? 학원 가서 그래요. 학원 가서. 대형 교회들도요. 막 몇천 명 되는 교회들도 학생들이 주일에 몇십 명도 안 된대요. 다 학원 가야 돼서 그래. 왜냐? 인류학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우상을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상을 우리가 용납하느냐. 안 되는 거 다 알지만 내가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불안한 것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 회피. 이게 뭐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잘할 때 신발을 마음대로 못 산 어떤 자매는 그렇게 신발을 사. 또 그 언니는 저 중학교 3년 내내 코트를 못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 겨울에 이게 얼마나 이게 차가워요. 교복이 차갑습니다. 근데 3년 내내 장갑도 없고 저 코트도 없이 3년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성인 되고 그렇게 코트를 사들여. 종류별로 색깔별로 코트가 한 15개 돼. 응?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을 때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그 상처를 회복하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은 내가 다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든 그걸 내가 다 용납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심리예요. 그게 왜 그렇죠? 상처가 있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까 봐. 주님은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죽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을 전도를 해서 그 전에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하시는데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죽으라는 소리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해라. 없으면 빌려서라도 갖고 와.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내가 끝나고 그래요. 나 지금 영업 그 차 세일즈 딜러예요. 딜러였어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데 교회 오니까 왜 더 힘드냐? 나 누나네 교회 못 가겠어. 나 더 힘들어. 그랬어요. 알았어. 그냥 그래서 힘들다니까 어떡해. 내가 봐도 힘들어. 이건 들을 수가 없어. 제가 전도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 동네에서. 많이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 주일날 딱 앉혀놓으면 그날 한 번 참석하고 다 가버려. 너무 힘들대.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택도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근거도 없고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감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안전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를 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보여요. 손에 잡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고 그것만 하면 돼. 우상은 뭐 다른 말이 없어. 십계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네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빌으라 그래 자기한테.
자기한테 빌라 그래요. 그리고 갖다 주면 복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빌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좀 까다로우셔. 내 마음 없이는 가져오는 거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무슨 소리야. 내가 섬기던 우상을 갖다 주기만 하면 복을 주는데 복잡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손에 딱 잡히고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이거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을 숭배했다 그랬죠? 이때 바알 숭배가 성행했잖아요. 바알이 무슨 신이냐면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면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뭐 강도 없고 바다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축복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바알은 비를 준다. 그러니까 갖다 막 제사 드리고 막 사람도 죽여서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막 하면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우상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영적으로 주님이 성령의 비를 주셔야지 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법만 지키라고 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한테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이 바알이 내려주는 이 비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제일 처음이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지위가 좀 높아져야 돼.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야 되죠. 또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수첩에 저기에 핸드폰에 연락처가 뭐 2,000개, 3,000개씩 있다 그래요. 그런데 통달한 사람들은 또 그거 다 필요 없더라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있다. 응? 그건 다 사실이잖아요. 돈이 많아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전화 한 통이면 정말 있는 죄도 없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쌓고 모으고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 내려주는 신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바알처럼 그렇게 섬기는 요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바알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외치는 것이 이 사순절도 마침 3일절이고 오늘 독립을 선언하는 이 귀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처음엔 두려움이라 그랬죠.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통제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대답이 없으셔. 기도할 때도 차갑습니다. 그래 대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딱 거기다 잔소리를 달아요. 그런데요. 그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차가운 냉기가 돌아. 그 다음부터는 아무 뭐 감동도 없고 싹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신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죠? 사실상 그렇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 말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순적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만났어. 그 환경을 주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막 그런 걸 써놨어. 복음서에.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탁 풍랑아 잔잔해라 그랬더니 잔잔하게 됐다. 아니 사도 바울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부는데
배는 다 부서졌는데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쪼개진 나무 그 나무 조각 붙잡고 전부 다 멜리데 섬에 안착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섬에 딱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뱀이 손가락을 콱 물었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죽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뱀 탁 물었더니 이걸 툭툭 털어버렸어요. 이렇게 털어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신이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겨울 나도록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고 다시 로마로 향해서 배를 탈 때 한 재산 실어서 보냈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하면 기차가 철길 위를 달리듯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구리로 내가 제사 드리면 복을 주고 안 드리면 벌을 주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 계획, 내 성공, 내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게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해야 돼. 요 그런 데도 가야 되고 저런 데도 막 여러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눈이 볼 때는 A라는 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B, C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꼭 A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큰 재산 드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내가 꼭 저 A라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은 후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해. A냐 B냐 C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막 A가 좋은데 B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 거야.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은데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 이제 싹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럼 B라는 이 방법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딱 나타났고 B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더라고 내가 겪어보니까. 성도분들께서 기도 요청을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야 B다 A다 막 그런 분들도 계시대. 목사님들은 아예 심지어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신다는데 나는 그 실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막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다 라고 할 때 그때 감사로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내 이 소원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그런 아주 이 밑에 깔린 못되고 이 가증한 그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 그건 바알, 아세라,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은 드리면 다 들어준다고 해요. 그게 뭔지. 그렇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거룩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들여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조목조목 지켰다고 해서 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이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그랬고 독사의 새끼들아. 뱀도 아니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대신 미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사건 40일 광야 시험 또 값없이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이런 복음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집단이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에 동조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해. 우리 모임에서는 원래 그렇게 해. 거기에서 우상 숭배는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우린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또 여기다 걸면 안 된다. 왜냐?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한다. 성도들이 한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 떼어버리는 운동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상같이 막 붙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옛날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습관 때문에 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영화 속에서도 십자가 뭐가 나타나니까 십자가를 탁 들이대니까 막 물러가고 이런 영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떼는 운동이 이게 문화가 돼버렸었어요. 한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뗍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 죽자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요걸 간발의 차이예요.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저 형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실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공동체 집단 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는 나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고립이 돼도 자기 기술이 있고 자기 뭐 실력이 있고 하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요시아 왕 시대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립이 되면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산당도 때려부시지 못하고 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국가 체제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도 다 태극기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잡고 있느냐.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자유를 찾겠다. 이렇게 하고 다 뛰어나가면은 다 총 맞고 칼 맞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거기 참여 안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침묵이 더 안전하지만 나는 내 삶의 모든 기반을 다 흔들어 뒤집어 엎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어떤 공동체에 동조하는 그러한 세력,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임이나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다 이렇게 하더라. 교회 와서 나 어제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요즘 다 그래. 우리 애들 왜 못 왔어? 수련회? 학원 가야지. 그래 학원을 가야지. 요즘 그거 안 가면 뒤떨어져.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 심리가 우상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잘 들어가서 훌륭한 학생이 돼서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인격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한들 그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없습니다. 길어야 7, 80년 활동하는 거예요. 5, 60년 활동 5, 60년이에요. 그거 좋은 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다가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에겐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향해서 매일 가는 거거든요. 그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저께 이제 그 정숙이 그분이 오셨어요. 여기 그때 우리 충동원 주일 때 오셨었잖아요. 근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내가 저 정숙이 청소하라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같이 얘기해줄 지금 시간이 있냐고 내가 같이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얘기를 같이 하고 차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보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 아니더냐. 죽고 난 후에 세계가 새로 시작된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빨리 가봐야 되겠다. 다음 집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들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잖아요. 거기 보니까 경찰서도 공안이라고 써있더만 그 동네에 그 건물에. 근데 그 가이드가 교회 다녀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교회는 몇 번 가봤는데
뭐 빵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그래서 갔는데 믿지는 않는데요. 그러면서 아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우리가 다 목사인데 그랬더니 목사라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이라고 부르래 서로. 그래서 선생이고 목사고 다 그래 그게 그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갈 거지 막 그랬더니 제가요 딱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거야. 이 조선족이야 말을. 그래?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리고 박수를 막 치고 됐다. 이제는 교회 꼭 가면 된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 입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고 훌륭하다 그러고 안 살 것도 막 사줬어. 쇼핑을 많이 가더라고. 29만 9천 원짜리 갔다가 몇백만 원짜리 사신 분도 계셔. 아주.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사지 말자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 바람에 그랬더니 나중에 인사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팀 같이 이렇게 자기가 편안하고 또 참 자기에게 모든 걸 잘해주고 모든 걸 제공하고 물건도 사주고 그러면서도 참 다정하고 뭐가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야. 처음 봤대. 돈도 안 쓰면서 까탈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자기는 행복했다고 막 나중에는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마웠다. 차마 껴안지는 못하고 딱 김정은 같이 생겼어요. 마동석 축소판 김정. 아, 근데 너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입에서 나오니까 그 나라에서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다니는 것 같아도 어딜 가든지 한마디씩은 꼭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점진적으로 둔감화되는 심리가 있어요. 네 번째는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우상은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허용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타협하면 그 반복되면 그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작은 부분을 자꾸 합리화시켜 버릇하면 이게 남의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변명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그 속으로는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냥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이 속에서 잘못됐다는 말 나올 때까지 들들들 볶아 주님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자기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잘못됐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사는 것이 괴로워.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거 용납하고 저거 용납하고 막 타협해도 이 성경 끄트머리 어떻게 되죠? 나중에 생명수 강가로 다시 불러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생명수가 있는데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과실을 12모작이야. 달마다 과실이야.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어떤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돈이 우상이면 정말 물질 의존 우리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 구조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전 돈만 있으면 삽니다. 좀 부자하고 결혼하고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장판 밑을 들춰도 10원짜리가 안 나와. 다 훑어서 써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 달걀죽 뭐 이유식 이렇게 한번 해주려고 보는데 달걀이 한 알에 옛날에는 한 알씩도 팔았어요. 한 알에 100원인데 80원밖에 없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정말 그런 괴로운 시절입니다. 돈 없이 쌀이 열흘이 없는 게 요즘 제 나이 때는 없어요. 쌀 없는 집이.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혼자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 치면서 쌀이 없이 사는 게 열흘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물질 구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에 의존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그 시절을 다 살아왔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다 포기하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이 귀신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직전에는 이 참 불쌍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 그래 한 번만 용납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인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를 다 정비해야 돼. 인간관계를. 성공이 우상이다. 이거 방향 수정해야 됩니다. 이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 권력, 명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자니 인맥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요시야 왕 이전 세대들이 수십 년 동안 조금씩 허용한 결과 영적으로 완전 식민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시야는 율법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정체성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정체성이 옷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다 찢어버렸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새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체면 유지 필요 없어. 두려움도 버려버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구조가 다 붕괴돼도 나는 감수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학교 갔다가 오기만 하면 막 때려 다락에 가둬놔 머리 막 다 밀어버려. 그래도 교회를 갔어요. 구조가 붕괴된 거잖아요. 회사에서 나는 주일은 안 됩니다. 응? 우리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갔는데 처음 교수님이 하시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저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럼 학교로 관두라 그랬대. 그래서 나 관두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대. 시골에서 그건 굉장한 용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와서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교 가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일을 용납하고 계속 거기 있었으면 초등학교 선생님에서 뭐 올라가봤자 교감 교장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주일을 딱 거부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박사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그 삶의 기반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율법으로 벌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안다.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선조들이 독립선언할 때 총칼보다 두려움을 이긴 선언, 민족의 자유, 교회의 미래 이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폭력으로 기도와 선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내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이 우상을 용납하는 우리의 심령,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이 귀한 말씀,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분인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